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해외에 나가서 보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답인데 저곳에선 저게 정답이 아닐 때가 있어요. 또 저쪽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는데 이쪽 나라에 와서 보면은 그게 그다지 그렇게 유명하거나 대단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서로의 다양함, 다채로움을 환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유행을 하면은 모든 남자들이 비슷한 스타일로 옷을 입습니다. 어떤 아이템이 유행하면은 그것을 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그래서 유독 한국의 사회는 몇 살 때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어떤 것을 이뤄야 되고 이런 그 삶의 방식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든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이 사회적으로 주는 압박감들이 굉장히 강한 이 사회죠. 어떤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 정답대로 살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하나의 문화, 단 하나의 정답,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커다란 압력을 저희가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고민하다가도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을 주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압력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고 유혹에 함께 끌려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일곱 대접의 심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나타내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한 천사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커다란 음녀라는 존재는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단어로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라는 이런 두려움, 또 권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겸해서 섬길 것, 기독교 신앙만 지키지 말고 좀 타협할 걸,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쪼개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영적인 방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의 많은 나라의 임금들도 그 음행에 동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에 취하듯이 잘못된 기준, 가치관, 우상숭배, 죄악에 흠뻑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구분하여 데리고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을 왜 굳이 광야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 압박과 유혹이 난무하는 삶의 터전에 퍽 빠져 있으면은요, 그것의 위력을 우리가 막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게 너무 커다랗게 느껴지게 되죠. 근데 광야로 요한을 멈춰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광야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는 그 자체로 척박하고 외로운 땅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선고했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뭐 바뀔까? 뭐 세상이 변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의심, 유혹, 끌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로 사도 요한을 떨어뜨려 놓으시고 이 객관적으로 이 권세의 한계를 바라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바라보니 큰 음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붉은 빛을 띠는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을 자세히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상상해 보면 굉장히 기이한 동물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짐승뿐만 아니라 이 여인 자체도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다. 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 몸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외관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가증함이었고 음행이었고 더러운 것들에 불과했다라고 이 사도 요한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음녀가 갖고 있는 컬러링, 색깔은 붉은색을 계속해서 지금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황제 숭배 사상에 이제 동조하지 않았던 유혹에 끌려가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느라고 죽음을 당한 경우도 있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다가 여러 상행위에서 밀려나고 길드에서 쫓겨나고 여러 그 유익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외모는요 꽤나 매력적이고 화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왠지 저 여인을 따라가면은 나도 무엇인가 저 사람처럼 화려해지고 많은 것을 갖고 그렇게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충분히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처음에 이 큰 음녀를 바라봤을 때
놀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놀랍게 여겼다, 놀라다. 이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다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놀라고 그 상대방을 숭배하다, 매력에 끌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도 순간 유혹을 당할 만큼 매력적인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매력적이라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지 마. 굳이 힘들게 걷지 마. 좀 마음을 타협하고 이제 이 생에서의 그 유익을 누리면서 적당히 걸어가면은 너도 이런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조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매력적인 가르침이 사도 요한에게도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얘기하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 왜 놀랍게 여기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여자와 그가 탄 짐승의 비밀, 그 실체를 내가 알려줄게. 너가 선망하고 갈망하고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 실체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너한테 얘기해 줄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비유된 이 음녀의 짐승과 음녀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먼저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요, 과거, 현재, 미래를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주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짐승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다시 권세를 잠깐 부리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된대요? 결국에는 멸망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 문자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지금 굉장히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뭐 로마의 황제라든지 타협하라는 그 가르침은 영원한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머리에 있는 7머리는 여러 나라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7산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왕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7 중에 5은 없어지고 2은 남아있는데 뭐 이 표현은요,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들도 봐라, 시간을 보면은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그 나라들이 다 멸망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여행 유튜브가 하는 영상을 봤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옛날 유적지를 탐험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했던 그 터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다스릴 것 같았던, 영원히 그 땅을 통치할 것 같았던 그 나라들이 생명의 그 시간이 한계가 정해져 있고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더라. 그 모습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반복이 되는 것은 잠시 동안은 머무를 수 있고 한동안 권세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잘못된 우상들은 모든 시간을 통치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만들고 공격하게 되면서 서로를 무너뜨리게 만들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진정하고 영원한 왕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헛된 말들, 기준들, 가치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오늘을 결정짓지만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당장 어떤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정직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직함과 투명함을 인정해서 많은 유익이 나에게 당장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핍박, 그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회 안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살 때 대학 가야 되고
몇 살 때 취직해야 되고, 몇 살 때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압박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관되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많은데,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교회는 어떠한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과 싸울까요? 뭐 하나님과 싸우고 막 그게 아니라 어린 양과 더불어,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택하셨던 것은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꽃피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당장에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옳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선택을 아시고 나의 진실된 고민을 아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저항하고 그들의 핍박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이 로마 제국으로 상징이 되는 큰 음녀의 권세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는요, 다른 본문에서 이세벨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믿는 삶은 불안한 삶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힘으로 너의 삶을 결정지어야 된다, 우리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도를 한참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 많을 때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원하는 화려함,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성공담에 가까울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가 뭐 서울대 갔다 하더라, 이렇게 주님께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 더 많이 주셨더라. 그 끝은 다 내가 기쁜 얘기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매력적인 것에 너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삶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 안에서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게 때로는 현실적인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혹과 핍박이 나에게 굉장히 압박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말씀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손해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거나 아주 가볍지는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 때로는 엉뚱한 것에 놀라고 매력을 느끼는 이 사도 요한조차도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시며 또렷하게 바라보시며 끌려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의 목소리와 유혹과 압박감은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큰 음료를 따라가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영원하신 왕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유혹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삶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